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날씨와 먼지를 씻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비가 찬양 가운데 내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또한. 우리 이번에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요,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우리 입술을 모아 찬양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우리가 성공 가운데 있을 땐 내가 삶의 주인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로 내 삶을 누리고 내가 온전히 나의 삶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어렵거나 슬프거나 좌절할 땐 금세 하나님 뒤에 숨어서 나의 선택을 미루고 내 결정을 미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이 나의 자아를 상실하는 것도 나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주체적인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뜻에 합당케 하시고 주님과 기도로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는 내가 없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구하는 것임을 주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비가 오는 5월의 이 첫 주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랍고 크신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머릿속에 고백하며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바로 내가 없고 그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없고 어느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주님, 우리가 성공 가운데 있을 때는 바로 내가 삶의 주인을 나 스스로 선택하고 나 혼자 누리고 나 스스로 결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삶이 조금이나마 어려워져도 좀 슬프거나 좌절할 땐 금세 하나님의 뒤에 숨어 내가 나로서의 삶을, 나로서의 선택을, 나의 결정을 미루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주님 필요하기도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없고 어느 상황이든지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도 나의 자아를 상실하는 것도 아닌 주체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선택하고 합당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높아진 물가와 생활고 주님 경쟁과 이 피로의 삶의 의미를 잊어가는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고백합니다. 식량난을 비롯한 생존 자체를 염려하며 살아가야 하는 북한의 동포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단지 입술에서만 머무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과 주님 하나님 높은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고백의 목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인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또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삶의 열매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빌레몬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두브라의 회원들 나오셔서 찬양해 주실 텐데요, 사실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한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두보라 회원들이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작은 수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두보라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옥중서신 및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바울의 옥중서신은 4개잖아요. 에베소서, 필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옥중서신의 핵심이 되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바울 서신의 4가지 중에 옥중서신 전반적으로 다루고 중심이 되는 빌레몬서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때 바울 서신의 옥중서신은 4가지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나 그 핵심이 무슨 책이라고요? 바로 빌레몬서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로마의 감옥에서 만나고 도망친 종이었던 사람이 도망쳐서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었던 도망친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를 다녔던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주라고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개인적인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빌레몬이라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 빌레몬서인데,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만이 아니라 빌레몬이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요? 골로새 교회에 바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보내지만 그러나 그 교회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지역 골로새 교회에 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에서 이 아시아 골로새까지 오려면 아시아의 최대 수도였던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서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또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한 묶음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조금 이 세 권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래서 네 권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은 가장 출발하는 것은 빌레몬서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내면서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 또한 골로새까지 가기에 에베소를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 때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 교회에 또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도와주었던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좀 차원이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옥중서신을 전반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옥에 갇히는 고충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횟수가, 옥에 갇혔던 횟수가 적지 않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우리가 점치는 요종을 고쳐서 그 요종의 주인으로부터 이익을 뺏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데 기도와 찬송하게 될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래서 하루에 있었던 그것이 풀려져 나가는 그 바로 빌립보에서 하루 동안 감금되었던 것도 여기에 포함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많은 여러 차례 옥중에 갇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때 옥에 갇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두 곳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예요? 24장에 넘기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가이사라에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서 기다리는 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사도행전 28장의 내용, 28장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 곳 가운데 과연 이 옥중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어느 감옥에서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로마의 감옥.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여러 가지 자료에 보게 되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옥중서신을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도소 같은 곳이 아니에요. 일반 집에 우리가 연금 가택된 거죠. 그러니까 연금 가택되고 사람들을
우리가 그곳을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을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한 집에, 교도소가 아니라 한 집에 머물고 그 안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오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롭게 살면서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긴 했지만 이렇게 자택연금 상태였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만나고 다른 교회를 권면하고 소통하면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권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서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먼저 방금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때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 우리가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빌레몬, 골로새 교회에 속해 있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이 네 가지가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바로 옥중 서신,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지만 이 네 가지는 옥에서, 로마 감옥에 보냈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지게 됩니다. 근데 핵심은 뭐예요? 성경의 순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은 나중에 나오죠. 빌레몬서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분량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배정됐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뭐예요? 제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시대적으로 보게 될 때는 빌레몬서가 가장 먼저예요. 빌레몬서를 먼저 쓰게 되고, 그러면서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게 됐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빌레몬서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서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에 본을 따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순서로 사도행전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빌레몬서를 쓰게 되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의 가장 기초는 빌레몬서, 그가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 함께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골로새 교회에도 보내게 되고, 또한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까지 가기 전에는 항구 도시였던, 수도였던,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거치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빌레몬서, 두 번째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빌립보서 순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역사적 시대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빌레몬서도 살펴보게 될 때 공통되는 게 있어요. 자, 로마에 아까 말한 방금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이 사람이 도망쳤던 골로새에 있는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라고 하는 개인적 성적의 서신과 함께 이 오네시모를 보내게 돼요. 근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두기고를 따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여기 하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러면서 에베소 거쳐가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3개를 딸려, 두기고를 통해서 딸려 보내게 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나오듯 여기에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두기고를 함께 보내게 돼요. 두기고, 동역자라는 두기고를 함께 보내게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여기에 빌레몬 주인이,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서 도망간 종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는데, 빌레몬이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와 더불어서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 함께 서신을 보내게 됐죠.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오려면 어디를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까? 이 항구 도시인 에베소 도시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 넘기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정이죠. 에베소를 거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함께 편지를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두기고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서신을, 에베소서를,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골로새서가 먼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에베소서의 내용이 골로새서에 우리가 넘기겠습니다. 여기 3분의 1.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내용이 골로새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3분의 1 정도가 골로새서를 우리가 거의 따서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신 전체가 골로새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낼 때,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보낼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가깝게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내용은 3분의 1을 골로새서에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인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빌레몬에게 보낼 때 오네시모만 보낸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보낼 때 두기고를 함께 보내게 됐죠. 두기고를 보내게 되는데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 함께 편지, 또한 우리가 항구 도시 골로새를 가기 전에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를 거치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세 권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두기고가 함께 전했기 때문에 두기고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던 에바브로 디도, 중간에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중간 역할을 했던 에바브로 디도가 여기는 두기고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내용상으로도 조금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옥중서신은 4권인데 3권은 우리가 빌레몬과 관련돼 있는데 빌레몬에게 도망쳤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함께 두기고를 보내게 되는데 빌레몬서, 그래서 3가지 서신이 함께 간다.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 빌레몬이 속해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 또한 골로새까지 가기 전에 항구를 거치게 되는데 에베소를 거치게 되는데 에베소에 보낸 편지, 그래서 3개를 함께 두기고와 함께 보내게 돼서 이 3권이 함께 묶여져 있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냈던 에바브로 디도가 중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차원의 내용적으로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4권인데 3권은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4권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3권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연결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옥중서신을 전반적으로 다뤘고요. 이제 한 권 한 권 이제 옥중서신을 다룰 텐데 먼저 가장 첫 번째 책인 빌레몬서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옥중서신에 속한 편지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면 빌레몬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집안의 가장이었고요. 또한 거기에 자매라고 나와 있는 아비아는 그의 아내를 의미하고요. 아키뽀는 그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레몬은 집안 자체가 교회를 전체로 교회로 내놓은 충실한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잠시요. 뒤로. 자, 빌레몬의 돈과 물건을 훔쳐서 오네시모가 도망가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갈까요? 자, 여기 골로새서에서 사람에게 들키기 쉽지 않은 바로 로마, 사람들이 많은 가장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매력적인 도시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로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됐죠. 그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오네시모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의 제자로 양육하게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오네시모에게 뭐예요?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사역을 감당할 귀한 열정과 은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도망간 종이었어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안에서 열정이 있다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시중두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남으로.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돕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깨닫게 돼요. 근데 먼저 해결할 문제가 있죠. 누구예요?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나에게 필요하니 이 사람을 나에게 사역자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빌레몬서는 뭐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 빌레몬서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가 그리스도로 변화되었고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도망쳤던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이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로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빌레몬서를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죠.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왜냐하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종이었는데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은 도둑이었고 또 도망친 노예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대로 뭐예요? 효과적인,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네시모의 이름대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바로 빌레몬에게 그의 법적 주인인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써 어떻게 해요? 빌레몬이 그를 주 안에서 다시 형제로 맞이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거든요. 우린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서는 황제의 어떤 가족들도 노예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친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 사람은 당신에게는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다시 형제로 맞이할 기회를 우리가 주고자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하다면 그 후 자유인이 된 그가 뭐예요? 자신 곁에서 바울에게 돌아오라는 거죠. 돌려보내라는 거죠. 사역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에게 입힌 재정적 손실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면 만약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면서 빌레몬은 사도 바울,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아마 빌레몬이 영적 빚을 바울로부터,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급히,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영적인 빚이 있지 않느냐, 대신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이렇게 볼 때 빌레몬서는 뭐예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한 노예를 위한, 바로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탄원,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나에게
돌려보내서 나에게 사역을 돕게 하라고 하는 개인적인 탄원을 담은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오네시모가 도망쳤는데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서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고 그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돌려보내라고 하는 탄원을 담은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바울은 그의 책들에 뭐예요? 로마서를 봐도 신학이 있잖아요. 중요한 신학, 복음에 대해서 또한 삶에 대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웅대한 신학을 담은 그의 다른 서신과는 달리 어떤 내용입니까? 빌레몬서에는 바울이 평소 가르쳤던 교리와 신학을 뒷받침하는 그의 인격과 사랑이 잘 담겨져 있다.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그의 인격과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는 뭐예요? 도망친 일개 노예를 형제로 대접하면서 그가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간곡히 빌레몬에게 허락을 구하는 개인적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근데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였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히 바라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한 가지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빌레몬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요청대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에게 돌려보냈을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죠. 형제로 맡고 사역을 위해서 그를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내는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레몬이 이 서신을 받고 오네시모를 보냈잖아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또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냈겠죠. 보내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을 용서해주고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추론하건대 당연히 바울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우리가 성경에 개인적인 서신을 우리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내용을 담은 이 서신이 바로 정경에 남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빌레몬은 마음에 단단하고 교만하며 모순적인 인물로 알려지게 교회사에 남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개인적인, 교회도 아니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빌레몬이 그를 용서해줬고 바울에게 보내줬기 때문에 성경에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용서받은 이 오네시모는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주교가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친 노예였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바울이 영향을 미쳤고 또한 그것을 용서해 줬던 빌레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은 오네시모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훌륭한 복음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래서 빌레몬은 1장이지만 짧은 성경이지만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작지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중심 주제, 빌레몬서의 중심 주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심 주제냐, 다시 한번 우리 PPT도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바로 당신과 관련된 이 사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이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사실은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미치는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에게 해를 미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되었더라도 나에게 미쳤던, 해를 미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거죠.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에서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귀한 사역을 위해서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용서함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해를 미친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속 좁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지.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바울에게 보냈을 때 그는 위대한 훌륭한 주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서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이다. 그러기에 나에게 해를 미쳤던 사람이라, 해를 끼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서하게 될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주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행함에 있어서는 너무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아는 만큼 이제는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확장되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서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인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이제는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많은 믿음의 동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5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4절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